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팔복 가운데 앞에 나와 있던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들은 모두 다 억울하고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처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팔복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소금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펼쳐놓고 눈으로 보아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많이 먹어서 실컷 먹어서 허기가 해소되었다, 배가 빵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갈증, 육체의 허기 이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여기에 의에 줄인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 의는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이고 억울한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그리고 회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채워주는 그런 배부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은 바로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복의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자비와 같아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과 매번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긍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가십니다. 긍휼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손 내미는 사람의 손을 잡느라 자기 일을 멈추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납니다. 그뿐 아니지요. 긍휼하게 사는 사람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그 문제 속에 휘말려 들기도 하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발언을 해주다가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 아량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발벗고 나서는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렇게 긍휼을 베푼 사람에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그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는 데서나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그 행동이 항상 여일합니다. 여일하게 자비를 행하죠. 왜냐하면 참으로 긍휼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투명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 긍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심판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이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5장 8절의 말씀,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은 단독자가 단독자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도발적인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거 이단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다 무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듯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던 맥락 속에서는 언제나 강조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방점은 조금 다른 곳에 맞춰집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두 얼굴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모습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매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두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실한 신앙인인데 사회에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요?
교회와 교회 바깥의 일상 두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지요? 7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아량이나 화를 참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말로 바꿔놓으면 정확히 샬롬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 많이 쓰잖아요. 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진리 안에서 모두가 조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언제나 서로의 다름을 함께 모여서 조화롭게 일치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건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샬롬이 불의와 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샬롬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나누는 밝은 인사말인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도 사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악의 세력에 함께 저항합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뜻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면서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일도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반복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박해는 이유 없이 당하는 박해는 아니지요. 앞선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고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복의 약속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소금 이야기만 13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13절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만 딱 떨어놓고 보면, 이 13절만 떨어놓고 보면 매우 훌륭한 격언입니다. 너희들 소금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패한 세상에 부패를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라면 소금처럼 살아야지. 이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13절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수도 없이 이 13절의 말씀을 읽어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팔복과 연결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팔복은 팔복, 소금은 소금, 전혀 별개의 단락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 버려서 밟히게 될 것이니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읽어옵니다. 이제 이 소금 비유를 팔복과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소금 비유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갔을 때 영향력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소금이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버림당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하면 정말 아픈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버림받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쓰라린 이야기가 됩니다.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죠. 우리가 늘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장절이 있는 것, 그리고 중간에 소제목까지 다 붙어 있어서 단락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2절과 13절이 완전히 독립된 구절로 우리는 읽고 있지만, 이런 편견을 내려놓고 마태복음이 처음에 기록되었던 1세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성경을 우리가 본다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세기에는 복음서의 이 말씀에 소제목 없었습니다. 장절 표시 없었습니다. 마침표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나중에 장절 표시, 마침표가 생긴 건 수백 년 후에나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하고 인쇄업자들이 출판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장절 구분이거든요. 처음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계속 쭉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12절과 13절이 그냥 이어진 하나의 문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8개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소제목을 붙인 것이지 성경에서는 팔복, 구복, 십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소금의 이야기도 앞에 나온 복들 그 다음에 나오는 9번째 복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한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버림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다만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뒤에 소금에 상응하는 복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2절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할 일 다하고 버림당한 사람, 이렇게 억울한 사람에게도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복이요? 12절 말씀을 이 13절 말씀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소금 같던 선지자들도 바로 이같이 박해당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증이 심한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목소리가 교회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소금 비유가 남기는 메시지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이 녹아들듯 특정한 개인의 힘과 영향력이 사라지고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다양한 특성이 함께 잘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라야 교회 냄새가 나는 교회지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지요. 소금이면 제맛을 다 내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받을 복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받았던 하늘의 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이 받을 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긴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팔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 땅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본회퍼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 공동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잃고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잃고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더불어 무엇을 잃고 예수와 더불어 무엇을 얻었을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예수와 더불어 무엇을 잃었고 예수와 더불어 무엇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